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과 26장은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두 장은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매우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26장을 빌닷의 세 번째 발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5장, 26장이 다 빌닷의 마지막 주장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25장을 빌닷의 주장으로 26장은 욥의 주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장만이 빌닷의 세 번째 말이자 마지막 발언으로 보고 우리가 욥의 주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빌닷의 지혜가 2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닷의 마지막 발언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며 자유자십니다. 빌닷의 주장에 따르면 2절에서 하나님은 공포로 다스리기도 하고 화평으로 다스리기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또 말합니다. 달이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뛰어난 창조물들도 창조주 앞에서는 자신의 빛을 뽐내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그러니 하물며 6절의 표현처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자신을 창조주 앞에서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인간을 비교하는 빌닷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빌닷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인간은 구더기같이 아주 하찮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가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미 욥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여전히 욥의 말을 그는 빌닷은 듣지 않고 있으며 욥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불평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동시에 빌닷이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빌닷은 욥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인간을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 모두에 대하여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소통의 대상으로, 교제의 파트너로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창조론 그리고 인간론에 있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을 비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빌닷의 문제는 욥의 고난과 그의 죄를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신학을 끌고 와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욥은 빌닷의 지혜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26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빌닷의 주장하는 이 일반론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신학적인 개념을 말하려고 그가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끌고 온 논리입니다. 이러한 일반론 앞에서 빌닷 자신은 정확히 비켜서고 있습니다. 본인도 죄인인데 자기에게는 이 일반론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빌닷의 의도를 간파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빌닷, 너의 주장대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면 너 역시 죄인이고 너도 벌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의로움에 대한 빌닷의 논리를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2절처럼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 3절처럼 지혜 없는 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정의하는 의로움이라면
4절과 같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가? 그 말이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빌닷 너 자신이다 라고 반문합니다. 이러한 빌닷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죽이는 지혜다라는 것을 욥이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완전한 지혜의 말을 자신들에게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오직 욥에게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롭고 욥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창조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끌고 오고 있으니까 욥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따라서 친구들은 욥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듯 행세했지만 끝까지 무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지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들이 무지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욥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아는 알은 사실은 성경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친구의 교만은 바로 욥을 이중으로 죽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의 원리는 먼저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욥에게만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 세 친구의 두 번째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봐야 그 지혜가 머리로만 아는 지혜가 아니라 살아낸 살아있는 지혜가 돼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지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그것도 부족한 것이었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은 경험내지 않은 지혜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암 그리고 자신의 친구 욥을 향해서 그를 죽이는 지혜로 나아가고 있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욥이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26장 5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 이제 빌닷의 주장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빌닷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리고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죽음의 공간을 통해 알려줍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둘째가 하늘의 공간인데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10절과 같이 빛과 어둠의 경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셋째가 바다라는 공간인데 바다가 흉흉할 때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러분, 이러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곳들은 바로 인간이 갈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는 인간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 갈 수 없는 공간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14절을 통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리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즉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음성으로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그것조차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분께서 어떤 일을 어떤 의도로 가지고 행사하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조차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욥은 빌닷처럼 인간을 폄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탄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대하신 하나님을 알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욥은 말해주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크게 역사할 수 있음을 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가두지 말며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바르게 믿는 신앙임을 욥이 깨닫고 있으며 이것을 빌닷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욥은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새 친구들이 바라볼 때는 벌레같이 보이고 죄인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비하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욥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고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없었으며 눈동자와 같이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들이 마음대로 욥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욥을 이렇게 비하하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석 중에 보석이고 진주보다 더 값어치 있는 가장 눈에 넣어도 아까운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더 정죄하고 더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마치 뭔가 인생의 실패자들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세계관이며 비성경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벌레들이 아닙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취급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고 계시고 그 고난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탄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자요 패배자라고.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로운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고 정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으며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고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상적인 자존감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빚을 거야.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할 바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